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차츰차츰 줄어든다 그랬죠. 1000만 시대에서 800만으로 800만에서 600만 명으로 그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아주 험난한 말들이 많아요. 그럴 줄 알았다라든지 하여튼 이상한 말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제 마음에 탁 꽂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스파이도 아닌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분 아시죠? 그분은 라이센스도 없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했던 말이 아주 인상적인 게 있어요. 자기는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지 않는답니다. 죄를 책망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죠. 세례 요한도 바울도 베드로도 심지어 집사였던 스데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밭을 기갈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책망이 없는 교회, 긍정적인 사고만 얘기하는 그 교회에 수십만이 모입니다. 8만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그 목회자의 2달간의 설교 제목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요. 한번 보세요. 대인관계를 바르게 하는 방법, 입술을 다스리는 방법, 다툼을 피하는 방법, 인생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방법,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보통 이상으로 살 수 있을까,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크레딧 카드 어떻게 써야 하나.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8만 5천 명 이상 모입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얼마나 통탄스럽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도전도 아니고요.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먼저 된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먼저 이루어진대요. 심판의 대상이 뭐죠?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불신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자가 맨 먼저 심판을 받는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의 복음을 쌓는 거죠. 자기 자신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이 곧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에, 수만이 모이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혹시 나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죄인은 당연히, 예배 집중하세요. 의인이 구원 겨우 받는다면요, 죄인은 당연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주에 우리에게 정말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배짱이 두둑한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참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요, 우리와 별반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거창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거창하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는 다 못해요. 그런데 창세기 4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일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두 가지를 던집니다. 창세기 4장이. 첫 번째 주제가 뭔가? 창세기 보니까 예배로 시작을 해서 예배로 끝이 나요. 4장이. 영광이 어디 갔어요? 창세기 4장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담과 셋의 예배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까지는 원역사의 기록이라면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4장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4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속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와가지고 저 사람 참 설교하네, 몇 명 모여있네, 보면 안 돼요.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는 것은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죠?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하답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가지 밭. 여러분, 이것을 C.S. 루이스가 인간의 존엄성은 주도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주도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반응에 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에 뭐한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어요. 세 번째는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런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 두 가지 근거로 선포된다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보다도 더 신앙의 본이 되었다. 왜? 그들은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는 올바른 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창세기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좋은 것을, 첫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몸뿐만 아니고 올바른 제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던 거 다시 복원시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동안 예배 시간에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집에 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실패하면 한 주간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4번 실패하면 한 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건져 올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예배, 제가 예배 지금 3번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서 시작과 끝에 두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져서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 내는 것,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회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교회를 섬겨,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고 세상에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어 별거 없어, 저렇게 믿는데 뭐 저렇게 믿고 저렇게 행동하는데 뭐 필요 있어,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도 저러는데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로마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열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자기도 뭐요? 악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여러분, 전통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부렸던 사도 바울, 그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부른 것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함께 읽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바울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신앙생활 잘 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이죠? 주님, 나 목회했어요. 주님, 나 속장이에요. 주님, 나 교사였습니다. 내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른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뭔가? 그럼 예배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불순종을 죽이세요. 여러분의 불신앙을 죽이세요. 여러분의 고집을 죽이세요. 그것이 여러분 바른 예배자예요. 제가 기록된 말씀이 아닌 예수를 근거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면 아니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우리가 던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요, 선악과의 중심으로 사건이 벌어져요. 선악과 중심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성경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더라. 그들이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짓는가? 그게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살 때에는 아담이 동식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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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갔으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3장 20절 보세요.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저를 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에 아담이 동식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도 아담이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을 출애굽했던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나서 누가 이름을 짓는가? 아담이 아닙니다. 하와가 이름을 지어요. 창세기 4장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이름, 그 사람의 속성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예언적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속성.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적 성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고 가인이 이름을 짓습니다. 줄 한번 쳐볼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낳았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 그랬죠. 그럼 말미암아를 빼보세요. 빼고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와가 여호와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시켜야 된다 그랬죠. 무슨 말인가? 가인을 낳았을 때에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낳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 지금 우리가 받고 있죠. 죽음, 고통, 사망, 아픔, 이것들이 다 죄의 형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가인을 낳고 그분을 낳은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낳은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4장 25절 우리 성경으로 보면요, 주어가 좀 이상해요. 영어 성경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 공동번역으로, 아니 표준세 번역으로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였다.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침 아담이 이름을 지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his, 하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아내, 누가? 하와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은 무엇을 시작한다고요?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을 시작해서 아이 이름을 짓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거죠. 셋,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것이 셋의 이름의 뜻입니다. 줄 치세요, 여러분. 다른 씨. 그리고 씨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젤라라고 써놓으세요. 씨라는 것이 젤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줄 치세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에 줄 치시고 후손을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젤라라고 써놓으세요. 다른 씨 후손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젤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하와가 셋을 낳고 뭘 기대했다는 거죠? 메시아. 다른 씨. 가인이 마침 메시아인 것처럼 셋이 메시아임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는 이름을 지으면서 두 분 다 뭘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스크린에 올려보세요. 첫째, 하와가 셋을 낳을 때가 언제인가? 언제 셋을 낳았는가? 1번, 아담이 살아있을 때. 2번, 아벨은 죽고 가인이 하와 옆에 있을 때. 3번, 아벨은 죽고 가인은 하와 곁에 있을 때. 떠났을 때. 몇 번이죠? 3번. 역시 우리 교인들은 참 실력이 대단해요. 맞습니다. 3번입니다. 여러분, 아벨도 떠났고, 그리고 가인도, 아벨은 죽고 가인은 자기 곁을 떠나 있습니다. 뭘 의미하죠? 지금 하와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는 고통 속에서도 뭘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하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와는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는 수천 년이 지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 그렇게 소개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은 예수를 상징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예수를 상징한다면 하와는요? 신부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아담의 신부.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 교회나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와가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와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우리는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기대합니다. 그분이 올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와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수천 년이 지난 어느 날 나사렛에 살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와
아니 그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사가랴 그 부분은 1장 6절에 보니까요,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서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늙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의 업무를 보는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사가랴에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징계를 내렸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예수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건가요? 아니죠. 백치입니까? 아니죠. 무슨 말이죠?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한 사이입니다. 천사에게 내가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죠? 당연하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의 심정으로 나도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고 마리아가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케 하신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들의 삶 속에 맨 끝부분에 보면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죽었더라. 뱀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인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죽었더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5장을 죽음의 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까? 뭘 의미하는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뱀의 후손을 보세요. 뱀의 후손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으로 4장 24절 봅시다. 4장 2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7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더라. 예. 나를 죽이는 자는 어떻게 해요? 77배의 벌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계획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말씀대로 임할지어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는, 교회에 나오지만 불신자는, 인본주의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만해서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생각을 좀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3절 보세요.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3장은요, 3절은 아담이 범죄한 이유입니다. 범죄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속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옆 사람 봅시다. 하나님 형상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네요. 시작. 여러분 제가 쏙이라고 그랬습니다. 쏙. 끝이 아니고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쏙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쏙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형상이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빌립보서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감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창세기 5장과 연결해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은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라인이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처럼, 예수님이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죽은 자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낯싱이에요. 여러분 교회 출입하는 거 필요 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인간론, 세상 성공론 얘기하는 데 가서 듣는 게 좋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형상으로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처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몸부림치세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을 뭐로 표현합니까? 씨라, 씨, 젤라, 씨. 그 씨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답니다. 죽어야 산답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그대로 있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동력자가 없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 생각만 앞세워서 그래요. 내가 죽어지면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없습니까? 헌신이 없습니까? 희생이 없습니까? 봉사가 없습니까? 합당하지 않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합당하지 않대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버리면 얻는 거예요. 죽으면 삽니다. 이상하다 동접한잎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하늘에 가득하네. 할렐루야. 역설이에요, 여러분. 움켜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6절 봅니다. 본문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아멘. 여러분 에노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죠? 고칠 수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여인의 후손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고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인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 5장 2절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기복신앙이 끌고 가서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는 복된 존재예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행복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예요. 복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2번 죽어야 돼요. 한 번은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에 앞서서 영적인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 죽지 않고 한 번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영적으로 죽어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로 살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펴보세요.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은 누구죠? 믿음의 조상들이죠. 에녹, 아벨, 아브람, 노아, 모세, 이런 사람들이죠.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다 믿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죽었답니다. 그리고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줄 한번 칩시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 본향 찾는 자, 그리고 동그라미 치세요. 나타내미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상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따라 죽었는가? 믿음을 따라 죽었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나그네와 청지기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따라합시다. 나그네와 청지기 의식을 가집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의 지식, 재물 여러분 거 아니에요. 생명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본향을 찾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나타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삶으로.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믿음을 삶으로 나타냈답니다. 이런 자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큰 두 가지 주제를 던집니다. 여러분, 창조 너무 거창해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창세기 4장이 주제 두 가지를 탁 던지면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이 납니다. 뭘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올바른 예배자. 예배의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첫째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올바른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어진 형상, 아직도 잘못되어 있는 신앙에 바르지 못한 것들, 교만한 것들을 깨버리세요. 그리고 세우세요. 회복하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큰 주제가 뭐죠? 바른 믿음. 바른 믿음. 여러분, 바른 믿음이 창세기 4장 5장에서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주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바른 예배자가 되리라. 그리고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수많은 교회 안의 불신자들 우리가 깨웁시다. 그건 아니잖아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깨웁시다. 그들을 깨워서 그들도 우리처럼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피아노를 잔잔히 치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여러분 펴놓으시고 그리고 펴놓은 다음에 스크린 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 뒤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경에 줄 치세요. 따름이라.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리고 써놓으세요. 업적이 언제나 나의 뒤에 남아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업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업적을 이 땅에서 쌓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바른 예배자로 오늘도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바른 업적을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